오늘 7주차부터는 기쁨의 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기쁨의 산에 도착했는데, 기쁨의 산은 이전에 그 미궁에서 만원경으로 이렇게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옥상에 가서 봤던 그 산,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오르는,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그 산을 소망했는데, 그 산에 드디어 이 우여곡절을 끝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그 물에서 깨끗하게 물도 마시고 씻고, 또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도 마시고 즐겁게 이렇게 누리는데, 그 앞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기쁨의 산에 목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목자를 만나서 그 목자가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늘 어딜 물어봐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례의 길을 거치면서 그 허영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겸손의 그 골짜기, 또 아블론과도 싸우고, 또 허양시장도 지나서 절망의 거인 그것을 다 통과하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곳에 왔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간증할 때 너무너무 그 목자들이 기뻐해요. 여기 사진에는 한 명만 나오는데 주보에 보면은 목자가 4명이에요. 4명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4명의 이름이 지식, 경험, 경계, 이제 진실이라고도 하고 성실이라고도 하는 목자들의 이름을 가진 목자들이 막 반겨주면서 너무너무 잘 오셨다고, 이 언덕의 주인이 이렇게 기쁨을 누리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라면서 이제 그 너무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환영하냐면 이 산까지 오는 자들이 별로 없대요. 오다가 이 고난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거나 중간에 주저앉거나 아니면 멸망당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끝까지 여기에 이제 온 것을 너무너무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들이 이제 말 그대로 기쁨의 산이에요. 기쁨의 영적인 것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이 목자들이 계속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 물을 먹고 물을 씻고 했다는 거는 이제 이들이 오직 이제 죄로 인해 더럽혀졌던 이 모든 것들이 이 물과 이것으로 깨끗하게 씻어진 영적인 상태, 그리스도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죄의 더러움이 완전히 깨끗하여져서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가 됐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뭐 포도도 먹고 이렇게 막 했다는 거는, 이 포도가 나오면 포도주 하면 우리 성찬,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한 평안과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얻었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데리고 4군데를 여행시켜줘요. 4군데를 여행시켜주는데 그 산 이름이 뭐냐면 오류라는 언덕도 데려가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조심이라는 산 꼭대기도 데려가고, 그 다음에 낮은 언덕, 지옥으로 가는 이 샛길도 보여주고, 4번째는 이제 맑고 깨끗한 언덕이라는 곳을 이제 4군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가 지식, 경험, 경계, 진실, 이 4명의 이름은 이제 우리 같은 목자들 있잖아요. 복음 전도자들이 갖춰야 될 소양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자질을 뜻하는 거예요. 양을 먹일 때 목자들은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경계해야 하고, 또 진실해야 한다, 이런 뜻인 거죠. 지식은 성경에 능통해야 되는 것이고, 경험이라는 거는 이제 뭐 신앙적인 경험도 있지만 성령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영이 어떤 것인지 분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영적인 단계에 오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는 무엇이냐면은 자신 또한 심령의 상태를 살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혼을 다루는 이 하나님의 양들, 이제 성도들을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이 마귀에게 속기는지, 이 미혹에 빠지는 건지, 이런 것들을 경계해줘서 이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이
준비되면 어떨 때는 이제 경계해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용기를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괜찮아 그 위로해 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이제 진실, 성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으로 일을 하고 영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데 더러운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 일하지 않는 그런 진실된 성실된,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복음 사역자는 진실에서 투명하고 모범적인 경건의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를 통해서 오류라는 산을 데리고 갔는데요. 오류라는 언덕은 이렇게 경사가 완만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쉽게 올라가요. 근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면 완전히 급경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면서 오류라는 뜻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조금 처음부터 아예 급경사가 되면은 이거는 거절할래 하는데, 오류가 올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분별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가능하게끔 이런 오류들이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절벽을 만나서 떨어져서 몸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말하는데, 복음의 진리로부터 벗어난 조그만 오류의 위험성이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진리의 빛에서 점점 잃어버리게 해서 결국은 큰 죄에 빠져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세워지는 거를,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에 빠지면 영적으로 부주의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오늘도 계단을 내려오는데 한번 미끄러질 뻔했거든요. 이게 참 신기하게 제 몸의 연약한 부위 때문에 연약한 문제가 조금 더 발전되고, 그 연약한 문제가 조금 더 발전되고, 그 연약한 것이 조금 더 발전돼서 제 몸을 망가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딴 데는 괜찮은데 이 다리 하나, 발바닥 한번 다친 게 결국 왼쪽 다리 수술까지 가고, 그 미끄러진 게 또 이게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계단을 내려오면서 경계했던 게 뭐냐면 나는 평생 이 부분이 약하니까 늘 계단이든 뭐든 이 다리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제가 오늘 아침에 계단을 내려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쉽게 자빠지고 넘어지는 어떤 영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해야 되냐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하고 오류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 빠져버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영적 부주의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오류라도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생활에 대해서, 이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이제 멀리 가면 부인까지 되어지고 육체의 즐거움에 빠져서 함몰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이 언덕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언덕을 보여주냐면 이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는데 그 언덕의 이름이 조심인 거예요. 조심. 근데 그 조심에 밑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 밑으로 가는 산에 사람들이 막 무덤 사이로 오가고 막 해골이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그 설명을 목자들이 해주는데, 저기는 그 길로 내려가면은 의심의 성에 빠져가는데, 그 샛길로 간 사람들이 의심의 성에 가서 절망의 거인들에게 두 눈이 뽑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볼 수 없어서 방황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목자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크리스찬과 소망이 어디 갔다 왔죠? 샛길로 빠져가지고 그 의심의 성, 절망의 성에 가가지고 거의 막 자포자기로 멸망당하다가 하나의 은혜로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둘이 슬피 울어요. 목자들한테 말은 안 하는데 자기들은 거기 빠졌다가 벗어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또 한 군데를 데리고 가는데 낮은 언덕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낮은 언덕인데 거기에서 막 고통당하는 막 지옥 같은 소리들이, 막 절규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낮은 언덕에서 빠져나가는 샛길이 있는데, 그 샛길이 뭐냐면 지옥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빠진 자들이 울부짖는,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자들은 보통 누구들이냐면 위선자들이래요. 순례자처럼 행세하면서 이곳까지 왔으나 마침내는 자기 정욕으로 인해서 샛길을 선택해서 가다가 결국은 지옥길로 빠지는, 그래서 그런 자들은 거의 도덕주의자라든가 예배를 의식이나 형식으로 드리는 자들이라든가 외적으로는 거룩해 보이는데, 그 말씀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결국은 그들이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올 때 이 샛길로 빠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순례자들은 이 위선자들을 조심하고 위선자들이 가는 그 길을 또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이 맑고 깨끗한 언덕이었어요. 맑고 깨끗한 언덕에 가니까 그것은 이 경건한 자, 믿음으로 사는 진정한 순례자들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의심의 구름도 없고 두려움의 안개도 없고 염려의 우중충한 것이 하나도 없고 깨끗한 청정한 하늘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두 순례자에게 만원경을 줘요. 그래서 만원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미궁에서 기쁨의 산을 만원경으로 봤던 것처럼 여기 기쁨의 산에 가면 그때 미궁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천성이 보일 것입니다 했는데 만원경으로 무엇을 보냐면 천성의 그 영광, 천성문을 보게 되어지는 것. 굉장히 손에 닿을 것처럼 가까이 있는 것을 만원경을 통해 보는 거죠. 만원경은 믿음이겠죠. 그런 영적 상태가 될 때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순례자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쁨의 산에서의 그 순례가 끝나고 이제 또 순례길을 이제 걸어가게 될 때 이 4명의 이 목자들이 선물을 줘요. 그래서 첫 번째 지식이라는 목자가 안내도를 줘요.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천성까지 가는 안내도를 보여주고 길을 모르겠으면 그 안내도를 보라 그러면서 안내도를 주고 두 번째 경험이 무엇을 주냐면 가다 보면 아첨쟁이를 만날 겁니다. 아첨쟁이를 꼭 조심하세요. 세 번째 경계가 무엇을 주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제 꼭 마법의 땅을 가게 됩니다. 그 마법의 땅에서는 졸음이 와요. 이 졸음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마법의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졸음이 올 때 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네 번째 진실이 무엇을 알려주냐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는 동안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곳을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순례길을 가는데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제부터 만나는 자들이 이제 참 재밌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제가 우리 청년들 예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철로역정을 이렇게 연구하게 된 그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은 무지예요. 무지를 만나는데 무지를 보면서 도대체 제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 무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서 철로역정 책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해서 읽어보고 저렇게도 했는데 그때로서는 제가 그 무지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선명하게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지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고 다음 시간에 무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다룰 겁니다. 오늘은 이제 무지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무지는 고향이 어디냐면 도시가 자만의 땅, 자만의 도시에서 사는 자인데 무지가 이렇게 그도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디서 들어왔냐면은 순례길을 가는 거에 휘어진 땅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휘어진 땅에서 들어온 그 무지가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나는 순례길을 갑니다. 그러면 당신은 증거가 있습니까? 그 좁은 문으로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 순례길을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성문에 갔을 때 당신은 어떤 증표를 낼 것입니까? 그럴 때 이 무지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요 너무 착하게 살아왔어요. 난 너무너무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천성문으로 가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고 그래도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요. 그럴 때 무지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님의 뜻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껏 착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빚진 것도 없고 거짓말도 안 했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정말 나는 그 교회 안에서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당신은 좁은 문으로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휘어진 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길로 오는 자는 성경에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지가 뭐라 하냐면 껄껄 웃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이 좁은 문이 가려면 저기 멀리 돌아서 가야 되고 좁은 문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오려면 우리 마을에서 너무 멀어서 글로 해서 오는 우리 자만의 도시에서 좁은 문으로 오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가도 된다고 알고 있고 우리는 이 길이 훌륭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지를 깊이 안 다룰 거기 때문에 근데 크리스찬이 이 사람과는 상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지를 굉장히 경계할 존재로 보면서 같이 걸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걸어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무지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독교인의 외적인 형식을 준수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 그냥 자신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 가고 교회의 그런 형태들을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왜 무지라고 하냐면 그 이유가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무지, 지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지, 이 십자가에 대한 성령의 거듭남에 대한 이런 영적인 비밀이 전혀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봉사하고 열심히 이런 것들을 따라하며 그냥 착하게 살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 그래서 이 시대로 보면은 이제 생명건 첫대들 밑에 후대들 있잖아요. 그냥 2대, 3대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성령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착해서 교회에 다닌 사람들 있잖아요. 후대, 3대. 그러니까 난 크리스찬이어 하지만 세상에 아무 별 다를 거 없는 외형적인 신앙 그 세상과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자만인 거예요. 자기의 자만으로 기만의 도시라고도 하는데 그걸로 될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믿는 거죠. 그렇게 무지를 떠나서 가는데 굉장히 심히 어둡고 좁은 길을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 남자가 가는데 일곱 마귀가 7개의 단단한 줄로 묶어가지고 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7마귀가 7줄로 꽁꽁꽁꽁 묶인 자를 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크리스찬과 소망이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7마귀가 7줄로 끌어서 한 사람을 이렇게 어둡고 침침한 데로 이렇게 끌고 가서 그 샛길로 가는데 그 샛길은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벌벌벌 떨고 있는데 소망이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 모습에 등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악덕의 스승이요 저주받은 배교자라는 거. 오늘 일부 메시지에도 배교자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크리스찬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변절인 것 같다. 저 사람은 배교 마을에 사는 변절씨인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절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추측하는 것처럼 과거에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식적 동의를 하여서 방금 그 무지처럼 도덕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 무신론적인 견해를 수용하고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에 이른다고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자기 삶의 정욕을 쫓아 어떻게 돼요? 세상을 즐기러 간 거예요. 결국은 말 그대로 변절인 거죠. 배교인 거예요. 그래서 배교 마을에 나온 변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변절을 이야기할 때 그 곳이 어땠어요? 침침하고 캄캄하고 어둡고 좁은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걸 방영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 이렇게 교회사적으로 아니면 시대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어둡게 고난의 시기가 올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옛날에 막 우리나라 공산당이 미워요 할 때 막 예수 믿으면 막 죽이고 할 때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때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감옥에 가는 그런 시대처럼 시대마다 교회의 살을 보면은 이렇게 핍박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이제 핍박의 시대가 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내가 살기 위해서 변절을 할 것이냐, 변절하지 않을 것이냐를 말하는 그 시대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의 시절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죠. 그것을 믿음의 고백도 하고 신앙의 고백도 하는데 신앙의 고백을 통해 가다가 고난과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되면 세상과 적당한 타협을 하고 마침내는 자신을 더러움에 방치하고 탐욕스러운 죄로 가는 거죠. 그러면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마음에 주님은 믿지만 난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공개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와도 이렇게 단절되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를 배교마을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변절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결국 일곱 마귀가 변절을 일곱 줄로 묶어 지옥으로 넣기 위해 끌고 가는 것처럼 배교자의 말로는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크리스천과 이 소망이 막 그걸 보고 벌벌 떨었던 이유는 마음이 정직한 심령이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변절하지 않겠다는 어떤 경계를 이들이 갖게 되는 중요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어떤 이야기 하나를 해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변절을 이제 변절이 된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다른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착한 마을이 있었대요. 그 착한 마을에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동네에서 보면은 넓은 길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 이름이 죽은 자의 골목길이라는 곳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가 착한 마을에 살고 작은 믿음을 가진 자였지만 그래도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어기 입구를 죽은 자의 골목길인데 바로 거기 앞에서 졸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그 크리스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이 작은 믿음을 이 협박하는데 이 강도 이름이 세 명 이름이 비겁, 불신, 범죄라는 건달들, 강도들이 이 작은 믿음에게 막 두드러 패면서 이 물건을 뺏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돈도 뺏고 다 뺏고 하는데 그때 작은 믿음이 큰 소리로 도둑이야, 도둑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몽둥이로 작은 믿음을 머리를 내리쳐갖고 작은 믿음이 거의 죽을 정도로 기절을 하게 됐는데 어디선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 비겁, 불신, 범죄가 느끼기에 이 누가 오는 걸로 느꼈냐면 큰 믿음, 확신 마을에 사는 큰 믿음, 큰 은혜가 오는 줄 알고 막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이 두드러 맞고 도둑에게, 강도들에게 막 다 털렸는데 작은 믿음이 끝까지 내어주지 않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보석인데 그 보석을 내어주지 않은 그 보석을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명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이 결국은 끝까지 이 보석을 빼앗기지 않았던 거는 이제 도둑들이 안 찾은 게 아니라 찾았지만 못 찾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 은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작은 믿음이 다 강도한테 털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성길 가는 동안 먹을 것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걸하며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 보물을 팔지를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 금이 작더라도 금은 금이잖아요. 착한 마을에 산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크리스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성을 갈 동안 구걸하고 가난하게 살고,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 죽음자의 골목이라는 넓은 길을 향하여 이렇게 졸았을 때 믿음이 약하니까 강도도 만나고 약한 영에게 공격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기는 했는데 털리기는 한 거죠. 그래서 천성문을 갈 동안 가난하게 구걸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어렵게는 살지만 그래도 천성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돼요? 증명서는 있는 거죠. 끝까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누구야? 건달들, 비겁, 불신, 범죄가 큰 믿음이 오는 줄 알고 막 도망갔잖아요. 이 큰 믿음은 누구이냐? 이 큰 믿음은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이 흉터가 너무 많아요. 몸에 상처가 많은지 한 거예요. 근데 이 큰 믿음은 좋은 확신이라 그랬잖아요. 이 큰 믿음이 그런 건달들과 막 싸워가지고 건달들을 막 건달들 위에 더 큰 건달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막 주랭랑을 치잖아요. 왜냐면 못 이기니까. 큰 믿음이 그런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영적 의미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영적인 공격이 어떻게 올지 알고 흑암의 세력이 어떻게 할 줄 알고 이 마귀가, 귀신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할지를 아는 거를 미리 대비하거나 그렇게 된 자를 싸워 이겨주는 자인 거예요. 영적인 용사인 거죠. 그래서
이 큰 믿음이 악한 자 마귀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귀의 계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큰 믿음을 가진 자는 마귀가 성도를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공격해 온다는 거나 이런 것들을 알고 영적으로 주의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자신도 물리치게 도와주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진 자였죠. 그래서 마귀가 유혹에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작은 믿음 갖고 구원도 받을 수 있지만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큰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 큰 믿음이 여기 그 흉터가 있다는 얘기를, 예수의 흔적인 거죠. 싸우다가 솔직히 막 영적 전쟁 하다 보면은, 옛날에 시간이 많이 가서 얘기할 수 없는데 진짜 영적 전쟁 할 때 엄청난 일 많았어요. 제가 진짜 영적으로 이 안산에 그 큰 무당들 그 제 지내고 안산 제 지내고 할 때 막 영적 전쟁하고 그런 것들 할 때 막 하늘에서 막 천둥번개 치듯이 영적 싸움 싸울 때는요, 막 세운이 뭐 팔 부러지고 막 누구 뭐 다리 부러지고 그러면 저 뭐라고 그러냐면 죽여라 이 새끼야.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애들도 막 다쳐 나가고 막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생겨요. 근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거든요. 끝까지 결국은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나가 자빠지는데 흔적은 남죠. 공격은 있는 거예요. 제가 꼭 큰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가문의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고 내게 속한 자를 지켜내는 목자이기 때문에 다칠 수도 있고 어릴 수도 있고,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사자의 아가리를 찢어서라도 그 안에서 양을 건져오는 다윗 목자처럼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 되고, 그런 큰 믿음을 도전하는, 하나님께 큰 믿음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거에 맞는 은혜들이 넘치는 거죠.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서로 은혜를 받고 우리도 큰 믿음으로 가자 이러면서 가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갑자기 이제 길이 이렇게 나뉘는데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얼굴은 새까만데 하얀 옷을 입고 너무 이렇게 점잖게 생긴 분이 당신들 어디로 갑니까? 우리 순례길을 가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안내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오셔서 어디로 가는 길인가요? 그러니까 막 자기 신앙생활한 거 여러 가지 하니까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이겨내셨어요? 와, 정말 당신은 정말 멋집니다. 정말 하늘의 상급이 많을 거예요. 계속 칭찬하면서 이들을 막 높여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첨쟁이죠. 그러면서 따라 들어갔는데 그 길이 천성의 길이 가는 길이 아니라 천성에서 반대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딱 어떻게 되냐, 이제 묶여요. 올무에 묶여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기에서 사로잡혀요. 거기에서 올무에 묶여서 자기들이 느낀 거예요.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이랬구나 하면서 막 거기서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이런 시간을 보내요.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여기에 왜 이러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너무 점잖고 좋은 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속은 시커먼 양의 탈을 쓴 사단이 우리 인생을 미혹하려고 왔던 거죠. 왜 당신들은 길을 찾지 못했습니까?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이 안내도를 주지 않았습니까? 네, 받았어요. 근데 왜 길을 몰랐죠?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영적으로 기쁘고 즐거울 때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막 그때 또 놓친 거예요. 그러면 목자들이 그런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네,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는데 우리를 너무 칭찬해주고 막 격려해주니까 신이 나서 그것이 압천쟁이인지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는 건지를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채찍을 갖고 와가지고 채찍으로 패면서, 여기 그림에는 뭐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요, 실제는 천사들에게 채찍
채찍을 맞습니다. 그 경계를 받고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목자들이 알려준 대로 안내도를 따라 진리를 따라가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라 그런 거겠죠. 그것을 가기를 바랍니다 하는데 가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나요. 이게 마지막 만남이에요. 누구냐면은 무신론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신론자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어디 와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정말로 이 십자가를 체하고 천성을 향해 시온산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막 껄껄껄껄 웃는 거예요. 왜 당신은 우리를 보고 웃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을 보니 어리석기 그지 없어서 웃음이 납니다. 그러면서 천성의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신론자, 말 그대로 신을 믿지 않는 거죠. 나도 오랫동안 이 길을 걸어왔고 찾아봤습니다. 20년 동안 찾았지만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나는 이제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목자들도 만났고 그 만원경을 통해서 천성도 받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를 만났을 때요. 그 뒤돌아서지 않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채찍까지 맞았잖아요. 경험까지 했잖아요. 자신의 신앙을 완벽하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무신론자를 벗어서 이제 마법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마법의 땅은 다음 주부터 하고 마법의 땅까지 이어지는 동안 누구를 만났냐? 기쁨의 땅에서 목자들을 만나서 너무 큰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도 또 인생의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무지와 같은 자를 만나기도 하고 변절자를 만나기도 하고 정말 아첨쟁이를 만나기도 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어리석다고 말하는 철학이나 세상 풍조에 완전히 그 지식자들 말하다 보면 우리 말이 안 통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을 하니까 우리 좀 무식한 사람 같잖아요. 좀 너무 무대뽀인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조롱하고 무시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믿음이 성장된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을 결단하며 끝까지 이제 가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거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진짜 천성을 향해 거의 천성 문 앞까지 가는 단계가 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순례를 놓치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크리스찬과 믿음의 소망을 가진 자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